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보았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원죄라는 것인데요. 원죄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이런 뜻입니다. 원죄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대로 그대로 말하면 샘에서 솟아나오는 그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길어다가 동이에다 옮겨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갈 때 그 물이 이렇게 샘솟는 그 우물에 샘솟는 물,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자기의 그 물동이에 덜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고 가는 그 비유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죄만큼 담아서 필요한 만큼 확 아구에 채워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가는, 쓸 것을 들고 가는 그러한 이 물이 솟아나오는 그 우물의 샘물처럼 막 솟아나오는 물처럼 원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이 원죄가 막 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쓸 만큼 그것을 자기의 물동이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을 담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죄의 우물에서 죄를 내 마음껏 퍼담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 물동이에 죄라는 물을 마음껏 욕심대로 담지 않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첫 번째 방법이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것에 대한 표본이 물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 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처럼 우리가 마음껏 우물을 발견했을 때 내 물동이에 마음껏 담아서 그 하루에 쓸 것을 충분히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죄도 율법이 없으면 마음껏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서 모든 사람이 마음껏 가져가고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원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죄는 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였죠. 질문 16번째가 뭐냐면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 빠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좀 쉽게 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자신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일반적 생식의 방법으로 나온 모든 인류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생식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왜 이렇게 일반적 생식이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넣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그로부터 일반적 생식의 방법으로 나온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범죄함으로써 그의 첫 범죄와 함께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죄가 솟아나오는 이 우물, 원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설명 방식입니다. 죄라는 것을 그 우물에서 떠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것을 푸지 않는 것. 그만큼 막 죄를. 그런데 원죄의 아담을 통해 우리가 이걸 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우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죄와 사망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즉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늘상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곳에 죄가 있는가, 이곳에 죄가 없는가를 보려면 이곳에 사망이 있는가, 이곳에 사망이 없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면 이곳에 죄가 없어요. 즉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내가 죄에서 깨끗해서 죽지 않는다. 그러기에 너희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언론에서 선생님은 안 죽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누가 그렇게 말해요? 막걸리 받아줘야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희라는 이 교주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죽어? 안 죽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해도 그들은 안 죽어라고 얘기해요. JMS 있는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빠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죄, 원죄에 빠진 자가 아니라서 구세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박명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어요. 한농복구회를 이끄는 그 박명호 씨도 안 죽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박태선이라는 분이고요. 천부교를 일으켜 세웠던.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꾼 안산홍 증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하여간 뭐 그 남자분도 죽었어요. 안 죽는다라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을 곡해하는 잘못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먹든지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서 이 염산이나 이런 것을 청산가리를 막 들이키면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러면 이건 죄로 인해서 죽는 걸까요? 독으로 인해서 죽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옆에 붙어 있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요. 죽으면 죄가 있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죽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부모가 죄가 있어. 그래서 애가 죄를 받은 거야. 죽음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일찍 죽으면 저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 그래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려고 자꾸 해요. 그곳이 정말 죄가 없는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죽음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네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속인 것 위선을 회개하라고 징계를 지금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별을 못하면 죽음이 보이면 죄라고 생각하고 죄가 보이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두 개를 분간하지 못하고 획일화시켜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죄를 바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고요. 쉽게. 너무 쉽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개를 붙여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지.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선언 받았는데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내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닌데 우리는 죽어요.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것, 특별히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용서함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나고 길러지고 목동으로 광야에 나가 있을 때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모든 아들을 부르고 위에 모든 형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이 과거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다윗을 갑자기 이스라엘 전면에 내세워요.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사무엘에게 얼굴을 보이고 몸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그룹에 속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전면에 나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형들은 군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집에 있어요. 똑같이 양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쟁의 그 가장 중요한 고비에 다윗이 형들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전쟁의 전면에 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명해진 다윗은 일약 장군이 됩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으로. 그리고 나서 사울의 두통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기를 원했고 사위를 삼아요. 가만히 이것을 보세요. 그렇게 겪었던 다윗이 나중에 고생하다가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또 그 힘든 가운데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고백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3,0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이 바위와 바위 틈, 이게 굴이 아니에요. 사막 저기에 가면 큰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 같은 우리가 아주 이런 큰 산들에 올라가면 이제 바위하고 있는 틈, 그런 데에 다윗이 숨습니다. 숨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긴장하면서 이렇게 도망다녔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군사들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면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이 듭니다. 다윗이.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라요. 내가 잤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잤구나. 그것을 다윗이 깜짝 놀래하며 깹니다. 그런데 사방이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어떤 날은 쫓기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병사들이 쫓아와요. 이 굴로 들어갔구나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거미 새끼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요.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오다가 이거 거미줄 쳐 있잖아. 여기 누가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끊어져야지. 거미줄 이거 없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걸 고백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의 그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시를 고백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할 때 그리고 결국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4년 뒤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이면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춤을 추며 할 때 다윗도 그 글을 읽는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밧세바를 강간한 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어머 세상에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서 그를 강제로 취하고 그의 남편도 그렇게 죽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고 정직했어요. 그렇게 그런 삶이 없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윗의 삶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윗도 상상할 수 없고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의 어린 시절부터 쭉 보면서 이의 신앙 고백에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이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에 이렇게 민감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 이런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것을 합니다.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다윗이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용서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다윗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런 은혜와 인도를 받고 그런 책무와 무게를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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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짓기 전에도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 시편을 짓고 노래하고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왜 이럴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후손 모두가 다 타락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천사도 분명 사단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대표격이고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루시퍼가 타락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요. 가브리엘도 나오고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람은 아담 하나가 타락해서 그 위에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천사는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타락했다고 나머지가 다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사를요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 하나의 독립이에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설명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히브리인들, 헬라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성부가 있고요. 성자가 성부의 옆구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듯이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성부의 옆구리에서 성자가 나와요.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의 옆구리에서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오냐? 성부가 밀어내서 나와요. 이게 성자가 자발적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성부가 자신의 옆구리에서 밀어내요. 잇 하니까 성자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쭉 성자가 이게 히브리인들의 설명이에요. 쭉 나오시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스스로 나와요. 두 분에게서 발출 쫙.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가 성자를 옆구리에서 얘 나가라 이러고 야 하고 밀어내니까 성자가 나오셨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스스로 나와요. 이 성령은 두 분에게서 쭉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해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가브리엘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루시퍼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옆구리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와서 동등됨이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은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설명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독립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그래서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하나로 인해서 그의 옆구리에 들어있던 모든 우리들이 함께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가 옆구리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후손들이 옆구리에 차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전가예요. 전가가 뭐냐면 넘겨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쭉 서 있어요. 아담이 서 있고 그의 아들이 서 있고 쭉 서 있는데 아담이 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게 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겨받는 넘겨받는 게 뭘까? 이게 죄예요. 죄인데 이게 뭐냐? 처음에 죄를 설명할 때 히브리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빼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자에게 드린 것, 이게 죄라 그랬어요. 이 부정한 자에게 드린 것을 넘겨받는 것, 이게 전가예요. 그런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나오자마자 이 죄를 넘겨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오염된 상태로 원죄에 빠진다. 이게 전가고요. 두 번째 말은 유전이에요. 유전은 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옆구리에서 나온 모든 자가 똑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넘겨받는 것이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이걸 원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 우리도 그 아담의 죄에 빠졌다고 하는가? 왜 죄가 우리에게도 오는가? 두 가지. 첫째, 전가. 두 번째, 유전. 이게 원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 안에서라는 건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가 있었다. 들어차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시편 51편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유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고 또 모든 자에게 유전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딱 붙어 있는 자예요. 죄와 죽음이 붙어 있듯이 우리도 죄와 붙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와 죽음이 같은 것이 아니듯 우리도 이 붙어 있는 죄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있다고 그래서 죄가 꼭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느냐? 그건 맞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죄가 없느냐?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음이 있다고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죄를 전가받고 유전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요 전가받고 유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자범죄, 원죄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고 지금은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에게 하나의 결핍을 일으키고 또 이 충만하게 일으키는 게 있어요. 결핍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죄가 우리 안에 탁 유전되고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었어요.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결핍시켜버렸어요. 죄가 그 자리를 대신 찾아 들어오면서 이 홈이 안 맞게 한 거예요. 이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인 의가 원래는 이렇게 딱 맞았어야 되는데 죄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 의를.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의의 결핍을 가져와요. 그러면 의의 결핍을 가져오면서 이 꽉 들어찬 죄가 내 안에 딱 맞게 들어찬 죄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선에 대한 반감.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이건 충만하게 일어나요. 적극적으로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마음을 우리로 갖게 해요. 또 무엇을 충만하게 하느냐? 악을 실천하는 충만함을 가져요. 악을 실천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요, 죄를 짓는 도중에 그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다 요리조리 피하고 해치고 넘어가면서 죄짓기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을 거역하는 열심이 있고 악을 행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하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의의 결핍이고 두 가지의 충만은 선을 싫어하는, 선을 거절하는 열심, 그리고 악을 행하는 열심. 이 하나의 결핍과 두 가지의 충만을 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가 선한 것을 선하게 보고 악한 것을 악하게 보고 유익한 것을 유익으로 보고 무익한 것을 무익으로 봐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결핍으로 온전하지 못하므로 선한 것을 악하게 보고 유익한 것을 무익하게 보고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악을 행하는 열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는 것이죠. 원죄는 보편성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독약과 같이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곤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체의 어떤 부분만 상처나고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다 병들었어요. 온 마음이 다 병들었어요. 이것은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을 탁 떠서 또 한 방울을 딱 손끝으로 찍어서 먹어도 짠 것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바닷물이 짠 것처럼 그 바닷물에 한 방울을 찍어도 짜요. 염분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죄는 이와 같다. 죄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것에 다 이 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의 선도 선하지 않다. 오직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선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원죄는 지성을 타락시키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것을 유익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내 아들과의 대화에서, 내 부모와의 대화에서 이 신앙적인 나의 고백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고백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 관계를 깨트릴 거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가 또 반감을 갖고 엄마는 교회밖에 모르고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라고 한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의 지성을 타락시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겁니다. 또 죄는요, 원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부패돼요.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욕과 완악과 불성실과 미선된 사념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막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고 이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의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의지를 바꿔버려요. 또 애정도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 것,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만드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또 반대가 뭐죠? 이 시대에 반대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인들 반대가 뭐죠? 로마인들 말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헬라 사람. 아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헬라인들의 사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애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정이라는 것은 신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애정은 조율되어 있지 않은 바이올린의 선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애정이면 딱 조율되어 있는 바이올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조율되어 있지 않은 악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면 찡찡하고 짜증이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애정이에요. 죄로 오염된 애정.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애정이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돼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이게 조율이 잘 되면 우리 안에서 다른 이에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 아내, 남편, 부모님 이런 친구들, 형제들 이 사랑함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의 선처럼 연주하면 할수록 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나. 이게 또 잊어버렸네요. 헬라 사람들이 설명하는 애정이 오염된 애정. 참 설명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원죄는요 고착성이 있어요.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으냐, 구스인들의 피부에 검은 게 들어간 것처럼, 구스인들은 까만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이 죄는 한번 탁 들어오면 고착돼, 붙어버린다,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제거할 수 없다.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한다 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죄는 나를 탁 붙들고 못 움직이게 하는 추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이 죄가 발목에 이 저기처럼 착고처럼 탁 차 있어서 못 뛰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는요, 지하에 흐르는 물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이 죄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그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삶을 보시면 돼요. 다윗이 간음을 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해요. 노아는 더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비가 다 그쳤을 때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가요, 어이없는 것을 합니다. 뭐네요? 술을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받은 은혜와 노아가 행한 신앙의 이 형태를 보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어요. 죄라는 것은 원죄는 이 땅 속에 있는 물처럼, 지하수처럼 가만히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원죄는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의 미덕과 우리의 선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일에도 그 반대로 이 죄가 붙어서 따라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도의 선한 행위에도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성도의 섬김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성도의 순종이나 성도의 봉사도 온전히 봉사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한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흐르고 있던 이 죄가 그 선행과 그 놀라운 섬김과 신앙의 고백 안에 따라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샌가 얼굴을 내미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아주 무섭게 여기고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도 불신앙이 숨어있고 열심에도 불평과 불만이 숨어있고 겸손에도 자만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원죄이죠. 원죄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 평온을 깨버려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다 이겨낼 수 있음에도 자꾸 그것을 우리 안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앞을 상상하며 부정적인 상상을 자꾸 하게 해요. 원죄는 실제적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모든 죄의 행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생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약한 탄식들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약함과 그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잘해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나의 불신앙이 언뜻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하는데요. 빨리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원죄는 이해했어요. 전가, 유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의 결핍, 하나님의 의의 결핍과 두 가지의 잘못된 충만, 선을 미워하고 악한 행동하기에 열심히 있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 본성과 함께 숨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기대하고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다 사했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죄성을 남겨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안 남겨두시면 좋잖아요. 부르실 때 완전 성화를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왜 남겨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연약한 신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게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그 죄성을 두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시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감옥에 놓고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심, 2심,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을 탁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은 죽은 게 아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비록 그 감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나와서 산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쫓겨다니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죄의 능력과 권세를 탁 죽여 놓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네가 그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네 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가 살아있음을 인정해라.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며 살고 이 사형 선고 받은 죄가 완전히 사형 집행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사형 선고 받은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그러나 그것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원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이 사형 선고받은 죄, 이것에 두려워하거나 끌려가거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두신 두 가지의 목적.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두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소망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또 깨어있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짧게 우리가 이제 그 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깨달음, 또 우리가 알아가는 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이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성장해가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